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혹시 우리 중에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어릴 적 기억을 잘 해도요, 첫 걸음마를 떼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첫 걸음을 떼기까지는 누군가가 계속 잡아 주었을 것이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부딪히지 않게 잡아주던 그 손길이 있었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걷고 뛰고 있음은 그런 과거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호세아 11장은 정말 감격적인 본문입니다. 비록 오늘은 1절부터 4절을 다루지만 가능하시다면 11장 전체를 천천히 쭉 읽어보십시오. 또 가능하시다면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시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 11장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강력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쏟아놓으시기보다 먼저 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다시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답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나오는 일들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더 잘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본문 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더 멀리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간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에서 억압당하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상들은 어때요? 내가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쳐야 하는 것은 아까워도요, 그 대가로 내 뜻대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닥 아깝지는 않은 겁니다. 그것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신을 움직이면 되지 그 신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타락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더 원해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비인격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토록 배반하는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를 잡아주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느리게 또 조금씩 함께 걸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걷는 줄 알고 신나서 웃기도 하지만요. 사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 잡아주는 손길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명령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한없이 낮은 인간의 수준으로 오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시죠. 그 절정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토록 낮아지셔서 우리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한 것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혹은 아예 잊어버렸죠. 그러나 사실은 뭐냐고요. 그들이 인지를 하고 있든지 잊어버렸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고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가득함을, 사실 그 가득한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에도 그 손을 놓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함께 보죠.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갓난아기들을 업거나 이제 안을 때 아기 띠를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포대기를 했었죠. 저도 잘 몰라요. 부드러운 담요로 아기를 감싸고 그리고 그 주위를 띠를 둘러서 고정한 거예요. 사실 다 뭔지 아시죠? 청년들이니까 모르시면 검색해보세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끈으로 우리를 묶어서 업으셨다. 정확하게 그 모습이다 라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어서 다니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정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대요. 그렇게 우리를 길러 오셨다니까요. 이 구절에서는 또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좀 어머니의 모습이 더 비춰지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잊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걸음마를 떼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던 것처럼, 포대기에 싸서 다니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너무 잊혀져서 알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 보호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이 신약에도 인용된다는 걸 아시나요?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때 죽음의 위협을 받으시고 이집트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 인용된 구절이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오늘의 본문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인생이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도 이 길을 가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 아니에요? 명령만 하시면 되는 분 아닙니까? 왜 굳이 그분이 이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까? 또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 많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순간은 없으셨다. 지금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중인가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없이 자라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호자 없이 자라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업고 잡고 같이 걷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 봅시다.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운전하며 오가는 그 시간 속에, 가만히 머무는 시간 속에, 모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정리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말의 무게와 깊이가 조금은 더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안아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상을 떠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을 놓지 않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